요즘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니엘서 6장 그러면 여러분 딱 번뜩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사자굴. 예,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다니엘 6장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요즘 저희가 매일 이제 말씀 묵상을 한번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화이팅. 네. 보통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정하고 그것에 맞는 이제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제를 정하고 제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에서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딱 주셔서 선택하게 하고 이걸로 해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말씀 속에 읽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것이 있어서 하루하루 이제 그 말씀 묵상하는 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일날 전할까라는 것들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탁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는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6장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이제 질문으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아주 위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특이하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그 다니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는 다니엘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지만 다니엘을 싫어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 다니엘을 쳐다보던 다니엘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배경 설명을 좀 하면 이 말씀은 이러죠. 이 메대와 바사 왕국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왔는데 이 바벨론이 망해요.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와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왕의 눈에 들어서 그의 지혜와 총명이 발탁되어서 이제 관직에 올라가서 거의 60여 년을 이제 관직에서 바벨론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나라에서 다리오 왕이 있잖아요. 그 다니엘을 이렇게 능력을 인정해가지고요. 그를 다시 등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등용할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120개 구역을 나눠서 거기에 한 사람의 방백들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총리로 하여금 40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그 총리 위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걸 제2인자로 이제 다니엘을 두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메대와 바사의 고관들이 그 왕의 계획을 알고 나서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쓰게 하는 거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것을 공포하죠. 다니엘은 이제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에 하는 대로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노리던 대로 된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왕에게 끌려가고 왕에 의해서 그 고관들이 계속 얘기해요. 당신이 세운 조서 아닙니까? 어겼으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된 사건이죠. 물론 그 사건 여러분이 알지만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셔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이 사건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묵상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열심과 능력과 충성을 통해서 성공하고 성취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공을 통해서 어쩌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내가 무엇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걸 성취했고 물론 내가 그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은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 보면은 내 주위에 보면 나의 성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것을 얻었으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없고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그러는 것이지 나는 그에 반해서 더 열심히 했고 더 노력했으니까 내가 얻은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서는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정직했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그래서 총리로 올라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그 메대와 바사의 고관들로 보면요. 그들은 그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고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다리오 왕이 그 위에다가 바벨론의 신 그리고 노예였던 다니엘을 세우는 것을 보고 시기할 수 있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계획을 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럴 때 그것을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정말 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던져진 그런 조서를 공포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만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가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집에 가서 원래 기도하는 대로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험담하고 잘못된 것으로 정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죄된 인간, 이기적인 인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불공평할 수 있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눈에 비친 다니엘의 삶이 어떤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리오 왕이었고 또 하나는 바사와 메대의 고관들의 시선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이제 자기의 조소에 응하지 않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다니엘이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죽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네가 그렇게 섬기고 충성스럽게 받들었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이 민첩하다, 충성스럽다. 또 하나는 이제 고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고관들과 총리들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로다. 정리하면 다니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잘 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충성되다. 첫 번째 이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얻고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아는 것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지식이 많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을 비교하면 다윗은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목동이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왕자답게 교육을 받았을 거고 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나단은 용맹스러운 것 같은데 무모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와 지식, 그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죠. 실제로 다니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10배를 더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다니엘을 평가하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셔야 사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야 하고, 지혜를 주셔야 하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훨씬 크지만 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것, 감당해야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계속 받기만 하고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고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뭐죠? 요단강에서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요단강이 뒤로부터 물러나면서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이나 메대와 바사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는 말을 해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토록 다니엘을 위했던 이유가 뭐예요? 왕에게 충성스러워서 그래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적으로 여겼던 메대와 바사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고요? 그가 충성스러워서 그래요. 왕에게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너는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충성스러우냐라는 거예요. 현대 풍조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회사에서도 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없어졌잖아요. 회사에서도 아무리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해도 경기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레이오프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사에 100% 충성할 수 있겠어요? 또 가정에서도 결혼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약속을 하지만 이혼율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북미의 교회들의 그
목회자들의 심우 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반면에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에 보면은 평균 그 담임 목사님의 평균 심우 기간이 17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안정되는 것,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목적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충성이라는 것, 이런 단어의 가치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7번째가 뭐죠? 충성이에요. 온유, 절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것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대의 변화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이 충성심을 높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 역시 충성된 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이 상황 속에 상황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를 잠깐 살펴보면 메대와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메대와 바사는 같은 민족이에요. 원래 같은 언어권에 있었는데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져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이제 그 두 나라가 좀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협상을 해요. 협력을 해서 한 나라로 이제 그 연합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대에 아하수로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의 딸을 바사에게 그 공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바사의 나중에 그 페르시아를 세우는. 그리고 그 아하수로의 왕의 딸의 오빠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하수로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62세였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누가 이 연합체 메대와 바사의 연합체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냐면 고레스였어요. 조카예요. 고레스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체를 유지해서 계속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벨론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한 후에 계속 이 연합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외삼촌인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메대와 바르스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리오 왕은 사실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2년 후에 나이가 많았고 2년 후에 죽어요. 죽은 후에 이제 고레스가 왕으로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메대와 그 바사에 있던 많은 정치인들은 누가 실권자인 줄 알았어요. 다리오 왕이 아니고 고레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 고관들과 이 총리들이 누구에게 붙어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이 조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푸시를 해서 사인하게 했는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리오 왕이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거리를 두고 충성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충성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딱 한 사람. 그 모든 상황에서 다리오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에 충성을 하며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던 거죠. 그게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능력을 알고
비록 그가 바벨론에서 넘어온 사람이지만 그의 능력과 충성심을 알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세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요. 다니엘도 누가 실권자인지 알고 누구한테 붙어야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는지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충성심이라. 나는 다리오 왕이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을 다한다 라고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충성심이 무너져 있을 때 다리오 왕에게 유일하게 충성했던 다니엘, 그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고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너 왜 충성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하는 거야. 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있을 동안에 적어도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있고 벨사살 왕이 있었고 지금 다리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계속해서 관직에 있어요. 70년 정도. 바벨론 시대와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난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다니엘이 야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계속 중용돼 참 처세술 좋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모든 왕과 시대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고 충성이라는 거였어요. 충성이라고 하면 충성이라는 것이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을 고발했던 바사와 그 바사의 그 고관들의 입에서 충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다니엘을 고발하면서 왕 앞에서 고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나이다.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왕의 말에 존중하는, 권위자의 말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든 권위자의 말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예화를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줄래? 라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안 가요. 안 가요. 두 번째 아들은 뭐라고 하면 싫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구죠?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고 아버지의 말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누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키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내 하면서 뒤로 돌아가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신의 있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재열 선교사님에 대한 북한 사역에 대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일찍 오신 분은 아실 텐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김재열 선교사님이 북한 사역을 시작할 초기의 사건 제가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처음에 이제 북한을 방문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년에 다시 와서
여러분이 원한다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다음 해 이제 초봄이었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만주 그때 폭설이 왔어요. 굉장히 힘든 도로가 이제 막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사를 고용하고 돈을 더 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다가 계속해서 길이 어려워지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나 못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돌아가든지 당신 혼자 걸어가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김지열 선교사님이 나 그럼 걸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했던 그 물건을 지고 거기를 10여 킬로를 걸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신임하는 거죠. 신뢰를 하고 사역의 길이 열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재열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북한을 많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김재열 선교사님이 와서 오겠다 그러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힘든 상황이지만 걸어서라도 내가 가서 이 약속은 지켜줘야겠다라고 해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을 존중해서 지켜나가는 사람, 신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충성심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이것도 오늘 6장에서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다리오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어넣으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항상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았죠. 다니엘의 충성심, 왕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것,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해냈던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에게 했던 충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길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일에 섬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그 세상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명령이 상충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거기에 충성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죠. 다니엘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이익과 신의를 지켜나가는 게 상충된다면 다니엘은 신의를 지키는 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없어지고 손해가 봐도 나는 신의를 지키는 것에 나의 위험을 감당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이것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비춰진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쭉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가 이 말씀 앞에 한번 반응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해 보면서 이 말씀에 한번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일터, 사람 관계, 친구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시간에 한번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일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요 기도회 때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1분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을 우리 각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좀 쳐주시겠어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바라던 상황과 형편 속에 살지 못할 때도 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관직에 올라가서 60여 년을 거기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그런 또 다른 나라가 오게 되죠. 모든 환경들이, 다니엘이 살았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니엘이 원래 바라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살고 싶었던 그 땅도 아니었고 그 환경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꼭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데 상황과 환경 속에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동일한 것 하나 지켜나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고 그 충성심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뭐 이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 속에서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충성되려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역시 신의를 지키지 않은 신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한 말, 우리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가 욕을 먹냐 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것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거기에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모든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 속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에 반응해 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 가져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충성되고 하나님의 그를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나의 주어진 일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